작년 23년 연말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새해맞이 법원읍 새해맞이 행사가 문화의 거리에서 23년 1월 1일 오전 7시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은 그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서울 라이트 겨울이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서울 라이트 DDP 겨울 이런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와중에 신년 맞이,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이 있었습니다. 24년 1월 1일 0시가 되는 그 순간 특별히 미디어 작품이 송출되었고 5,000발의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그 장소에 있었던 DDD가 뭔가 봤더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그래요. 그 장소에 있었던 시민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선사했고 그 5,000발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은 지난해 2023년 그것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7만 5천 명이 그것을 찾았다. 이러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생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해맞이 새로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죠? 교회와 성도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몇 살까지 살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 삶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한 해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허락된 모든 것들을 어디를 향해 전부 불사를 것인가, 불사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과 의미를 담고 그 새벽에 잠을 안 자면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은 당연히 송구인 영신예배 자리에 그 외 모든 분들은 해를 바라보는 희망을 상징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의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를 추구하는 중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 인간 에녹의 생애가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 그는 65세를 21절에서는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는 65년 되던 해에 자기와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윗대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부터 쭉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라고 쭉 계보를 설명하다가 에녹이 오늘 등장하는데 18절 말씀에 에녹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962세를 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침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주신 에녹의 생애를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적어도 64세가 되기까지 65세 이전 아들을 낳기 전까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측하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그 윗대가 아담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마침내 이 땅을 떠났다. 아마도 그런 생애를 자신도 살 거라고 스스로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인간 에녹이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 64세까지는 결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자신을 던져볼 만한 가치를 그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창조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온 지구촌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셨고, 지금처럼 환경오염이 전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만큼 살았을까요? 오늘 21세기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긴 수명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녹이 64세까지는 도대체 나의 이 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디다가 나를 던져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이것을 찾거나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에녹은 65세 이전까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결단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한 해 23년 내가 어떻게 흘러보냈는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은 새해를 주신 날이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패턴을 좀 더 거칠게 정형화시켜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인데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먼저 우리는 항상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소원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 때 내가 소원하고 열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툭툭툭 내 앞에 던져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씩 점점 체념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소원과 열망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중간쯤 가는데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체념하고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다시 더 발전적이지 못한 더 과거의 모습으로 타락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내 인생 뜻대로 안 되니 나는 더 열망과 소원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체념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 나는 그저 살겠노라. 절망 속에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 지점에 오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또다시 2024년은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새로운 소원과 열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거칠게 표현한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매우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새해는 새 결심,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사는 가족들에 대해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만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전부를 다 하여서 몸을 던질 만한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4년 새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에녹은 오늘 21절까지는 65세 직전까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스승인 공자가 대답합니다. 경제를 풍족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자공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이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셋 중에 있다면 안보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물어봤어요. 끈질기게. 그러면 다시 내가 그 가운데 뭔가를 버려야 한다면 둘 중에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공자가 대답합니다. 경제를 버려라. 예로부터 죽음은 늘 있게 마련이지만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나라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백성들을 통해서 권세를 위임받은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녹의 삶을 우리도 오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인간의 삶은 누구와 무엇과의 동행이 인간의 삶의 전부입니다. 누구와 사람이죠. 무엇과는 뭘까요? 그것은 물질이면서 비물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와 무엇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드디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앞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쭉 살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을 그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 이전 사람들은 몇 살에 그가 출생해서 몇 살까지 살다가 자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했지만 에녹의 생애에는 이것과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리고 22절에.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행은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에녹 성도는 64세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거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그 이전의 모든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무드셀라를 첫 자녀를 낳고 그에게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어떤 변화될 만한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란, 인간이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드디어 걷고 동행하면서 누구와 무엇과 동행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인데 나는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그는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누구하고 동행했느냐?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무엇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도전하신 거죠.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 예배하면서 이제 너는 누구와 무엇과 동행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누구는 사람이고 무엇은 물질과 비물질인데 이 물질과 비물질은 나를 지배하고 크게 나의 내면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고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커요, 내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출발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날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나도 한 성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이게 나의 내면 안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골프와 또 각종 동호회와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을 크게 사로잡고 있다면 그는 그것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그것과 동행하면서 1년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너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되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체화되기까지는 과정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발견해야 돼요. 2024년 어제도 그랬지만 역시 올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전부야. 이걸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몸에서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체화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운동이 앞으로 있다면 수영인데 앞으로 할 겁니다. 언젠가는.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낯설지만 계속해서 숙달되고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 체화가 돼서 내 것처럼 되어서 그냥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풍덩 뛰어들고 우리는 헤엄을 치면서 물살을 건너가는 이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몸의 체화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뚜렷하게 내가 내 속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물만 보고 수영장에 가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시간표, 나의 삶, 모든 환경 전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최화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체화의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우들께서 20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라. 우리 다 바쁘죠. 정신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육신의 양식은 꼭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답답함과 타락됨과 열망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친구 따로, 자녀 따로, 다 따로따로 우리 각자가 우리 하루의 시간 안에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이 하루 시간 동안에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방식이 점점 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수시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굉장히 쉽죠? 복음은 원래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뿐이지. 주님 믿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체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여러분이 걱정할 만한 일이 몰려올 때, 직장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떡하죠? 주님 제가 힘이 들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숙달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불러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부를 때 드디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동행하는 삶으로 점점 나가면서 체화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시간표에 마침표를 찍는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이고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가셨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애타게 스승을 갈망하고 있는 순간 모든 장소를 다 옮겨 다니게 하신 다음 마지막 지점에서 요단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맛보았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22절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자녀 낳았다. 그리고 23절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뼈를 찍은 시간은 365년이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우리도 1년이 365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365일 1년을 365번 동안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리고 마땅히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365번을 1년 1년 1년에서 365세를 그는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순간에 데려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절정 마지막 지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때 이제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 안에서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짜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다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수명만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동행하다 그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 그 다음 동행했더니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데리고 데려가셨다. 라카으라는 단어인데 붙들다, 이끌다, 보호하다. 너무나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만약 오늘부터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살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동행이 시작될 때부터 에녹은 이런 축복의 생애를 걸음걸음마를 시작했고 마지막 하나님 데려가실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지상생애에서 이미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안식과 심부름의 생애를 넉넉하게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제서야 오늘 하나님이 24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표대로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지요. 제자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동행하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65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300년의 시간 그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인생을 에녹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우린 이 구약 성경의 에녹 성도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동행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신약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유다 성도를 통해서 유다서 14절에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4절 나오죠? 본문에 게시판에 우리 앞에 나옵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이미 그 오래전 구약시대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유혹하고 자신들의 사상에 빠져서 성도들을 헛된 곳으로 끌고 가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타락해가는 도전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었는데 신약시대의 성도, 유다 성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성도가 그 오래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함으로 우리에게 경계해 주었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었다 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사람은 무너뜨리고 세우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녹 성도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실천 목표로 주신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요. 그들이 추수되어 죄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표를 주시고 이런 실천 목표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아들, 딸들아 2024년에는 나와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발견해라.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화시켜서 너희의 영이 그것에 체화될 때 내가 너희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이끌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자영업을 하는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송구영신 마치고 이제 첫날 지나고 출근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이 영업 장소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양복을 입은 아주 멋진 신사 한 분이 싹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고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주십니다. 나는 여기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와 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 자영업하는 영업 24년 시작하는데 손님으로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영업장, 이 터전의 주인으로 여기에 와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서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제 안에 또 새롭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이 서재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기에 너의 인생 전부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주인으로 여기에 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시죠.
누구와 무엇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삶입니다. 이런 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